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주일 낮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주기도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에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의 일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기도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기도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누가 특별히 들어야 하나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누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그동안 해왔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특별히 들어야 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함으로 종전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구조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표를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본론으로 6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개는 뒤에 나오는 3개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바빠요. 내 삶의 문제를 막 이야기하기 바빠요. 내 마음의 막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바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아뢰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지침과도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할 때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거예요. 역대하 1장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역대하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 뒤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이 어린 솔로몬이 감당하기에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소를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뭘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정성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지식을 주겠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겠으며 온 세상에 너와 같은 왕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더니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설이자 법칙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기도해야 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순서와 내용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서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한 후에 그 다음에 6가지 기도를 아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우리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찬성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기도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자이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념을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걸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잡신들, 모든 동등한 일주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공고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서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언제 어느 공간에서나 어느 시간 속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느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우리를 무한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몸과 마음을 다 주면서까지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이 사랑에 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동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타나는 기도를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젖어드세요. 감화 감동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신 증거를 찾던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신앙의 경력 속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찾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묵상하고, 또 관련된 성구도 막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젖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주일 낮에 말씀드린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본론의 첫 번째 기도죠.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6개의 기도 가운데 앞선 3가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이 뭘까요? 참 우리말 성경이요, 이 고어로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법도 그렇고, 예? 그리고 문장 성분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좀 여러분 나눠드린 브리트물에 유인물에 한번 써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문장 성분을 다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길 바라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길 바라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하나님, 우연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바라나이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영광 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나이다. 같은 맥락이죠. 물이 그냥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게 여기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만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만 해도 하나님의 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지 않죠? 우리만 봐도 그래요. 이 지역 사회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과 몇 명이나 돼요? 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정말 통탄해하실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참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이것들이 나를 경배하지는 않고 그냥 내 이름을 업신여기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계속하고 있어요. 참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이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알 수 있죠.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막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그 자손들의 일부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쪽 바다 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야 쪽에 이제 다 모이게 돼요. 그 모여서 뭐를 하느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면하자 하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보다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주목적은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자신의 이름들을 드높이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름을 드높이자.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얘기 조금 하면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이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목사님 참 되게 잘하신다, 찬양 잘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또 내가 얼마나 준비했어,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해요. 아직도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구나. 아직도가 아니라 아직 여전히 남아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무슨 능력 있고 무슨 은혜가, 무슨 제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겠어요? 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지 모르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능력, 내 인맥으로 이렇게 잘 된 줄 알고, 또 자녀들의 앞길이 막 이렇게 열리고 형통하게 되면 그 자녀들을 잘 뒷바라지한 내 정성, 또 자녀들의 노력으로 해서 된 줄 알고, 또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별탈 없이 무탈하게 살게 되면 그래도 내가 내 건강관리 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되는 줄 알고, 한두가 하니까 아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아니고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지 아니고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것을 못 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못 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건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길 바라나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하고 하게 하고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 자리 저녁 예배 오시는 정도의 성도님들 정도 되면, 말씀을 듣는 정도의 성도님 되시면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참,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의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14절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91편 14절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서는 안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름을 높인즉 나도 그를 높이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으로는 이게 그런 뉘앙스까지 익히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병렬이에요. 같은 의미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고 지금도 하시는 기도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건 모르시는 분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해드리면 되죠. 예.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낌없이 사랑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요. 아낌없이 줘요. 뭔가를 줄 때 뭔가 캥기고 뭔가 받을 욕심이 생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심을 가진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아낌없이 줘요. 예,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행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배를 잘 드리세요. 목숨 걸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공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또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예배를 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가지세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 또한 살아요. 예, 기가 막히는 애예요. 여러분, 우리 참 요즘 걱정되는 바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그냥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냥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마음의 병들이 들어갔고 막 삶을 막 버리려고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자존감은 막 바닥을 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막 마음이 심란하고 그럴 때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저도 막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막 영적으로 막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막 찬송 불러요. 예, 똑같은 찬송을 막 수백 번 불러요. 예,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펴주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어느샌가 막 내 눈에서 눈물도 나고 막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찬송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기를 원하셔서 그거를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 영혼 구원이죠. 두말할 것 없죠.
이 땅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오셨고 부활하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언은 항상 빈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유언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남기신 말씀은, 유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진심이에요.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영혼 구원하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보기에, 또 우리 생각에 때로는 야, 요즘 시대 무슨 전도야, 미련한 짓 같아요. 저도 그럴 때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어요? 우리는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앞서 우리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사랑하면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인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 찬양을 막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 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기도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 이름 딱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4가지 이름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이름만 아셔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주 잘 아시는 거예요. 이 4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4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4가지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야훼고 영어식으로는 지호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여호와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이 야훼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 6518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야훼라는 이름을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 성도라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광야에 정착을 하며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십보라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이제 80세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이 모세를 불러내세요. 콜링하세요.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에 막 불이 활활활 붙어 타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콜링이었어요. 소명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두렵죠. 40년간 왕자로 살 때는 기고만장했는데 40년간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잊혀졌고, 다 녹슬었고, 나이도 들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바로 앞에 서겠나이까? 파라오 앞에 서겠나이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 그들이 네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야훼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창조주란 뜻이죠. 그렇죠? 창조주란 뜻이에요. 영원서부터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뭔가 스스로 계시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스스로 계신다는 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또 다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름의 뜻이 하나 있는데, 개약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개약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야훼는 어떤 뜻이 있느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더하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 야훼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야훼의 뜻, 스스로 계신 자에 더하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죠. 엘로힘. 구약 성경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전능자, 또 능력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무려 2,500번 이상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정확한 뜻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엘로힘, 이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히브리어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때 야훼라는 말 말고,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말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다 거의 엘로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전부 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엘로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라는 말이 연상이 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어떤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엘로힘,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시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이 또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이름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졌죠. 헬라어 큐리오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든 엘로힘이든 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 신약 시대 사람들은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뜻은 더 로드예요. 주님.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하셨다. 다 이게 큐리오스예요. 헬라어 큐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씀 내가 안 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릴게요. 큐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다가 주님, 주라는 말이 나오면 꼭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연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이제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앙을 고백하셔야 되겠죠. 자, 주님은 우리의 무엇의 주인이 되실까요? 먼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죠. 예, 생명의 주인.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지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몸 잘 관리하고 살면 되고 이후에 내 죽고 사는 모든 생사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또 우리의 무엇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합니까?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삶의 주인. 자, 우리 주님은 큐리오스는 대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하는 염려와 근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거지. 나는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손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내 손에 벗어난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이 문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정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분명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고 하라는 거 왜 이렇게 많고. 그런데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하나님의 큐리오스로,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가 막힌 자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몸 잘 관리하고 사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잘 관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생사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건강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 잘 관리하고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이 소관이에요. 염려와 근심 맡기고 지금 내 손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내 손에서 벗어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헬라어로 큐리오스. 자, 그럼 네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이름, 너무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이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주기도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어떻게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임할까요? 몇 가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에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답 나왔죠?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를 사랑한 즉 그를 건지리라.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답니다. 또 어떻게 한답니까?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신답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신답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답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신답니다. 또 환난 날에 그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답니다. 나아가서 장수하게 함으로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만족하며 살아야 복이지.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어렴풋이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케 하신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분명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겠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을 차례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여기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신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치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뒷부분만 항상 생각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거든요. 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만 항상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름을 경외하느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살았어요.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적 치유, 또 외적 치유, 육체적인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하기를 원하냐? 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신유의 은사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고쳐달라고, 또 육체를 그 아픔을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답니다.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면 어떻게 뛰죠? 그냥 연상되시죠? 막 달리겠죠? 자기 세상이 마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뛰어다니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완전히 생동감 있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하시겠죠.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기도, 본론의 첫 번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기도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기를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지금도 하시는 기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바래요. 나만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막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래요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베푸셔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유해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